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지만 또 그렇게 말하면은 막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으로 할 것 같으면 누가 교회 주인이 될까요? 그것은 남은 자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남은 자. 끝까지 남아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끝까지 못 남고 도중에다 도망을 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30여 년 흘러오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듣고 또 이사를 가서 다른 곳에 가서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도 없잖아 있지만 또 헤매는 분들이 많아요. 복음이 안 깨달아져서. 그래서 설교만 들어서 안 되니까 영적인 문제가 많아서 그래서 구역 예배가 있고 다락방이 있고 미션홈이 있고 지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개인적으로 해줘야만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라는 것은 다락방 전도 운동.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 명칭을 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그래서 끝까지 남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거의 대부분 다 틀리면은 나하고 안 맞으면은 시험 들면은 다 떠나가잖아요. 그건 일종의 가짜거든요. 복음 아직 안 깨달아진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정신병자 아닌 이상 교회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중간에 도망간다 그러면 그건 정신병자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목회자만 안 흔들리면 교회는 안 무너집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목회자가 안 흔들려야 돼요. 오늘날은 이것이 더 심해가지고 장로님들도 금방 막 무대기로 옮겨 다니잖아요. 그게 무슨 교회를 이해했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중직자라고 세웠는데 수틀리다고 나하고 마음이 안 맞다고 가버릴 정도 같으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아닌 거죠. 혹시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치유받아야 돼요. 그것이 있는 한 죽을 때까지 참된 응답은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남는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멈추면 아무런 결과가 없는 거죠. 내 인생에. 그래서 우리는 남길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남길 자.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부르시고 중직자로 세웠을 때는 나를 통해서 이 지역에 제자들이 많이 숨겨져 있으니까 찾아내서 세우라는 거죠. 망대 세우고 교회 살리고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고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세우고 신방도 하고 그거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교역자도 해야 되지만 교역자는 전도 문을 열고 다니는 것이고 물론 성도들도 보살피고 그러겠지만 장로님들이 자기 구역 안의 성도들을 보살피고 연약한 자 도와주고 그래서 다락방하고 또 구역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기존교회 스타일로 하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복음 진짜 깨닫고 성경적인 전도가 이해돼야만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그래서 그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이 내가 이해되고 정리되고 내가 복음이 안 누려지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성도들을 도울 수 없고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도록 또 양육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데 누가 하는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다 한 거예요. 중직자들이. 이번에 이제 40일 우리가 기도를 마쳤는데 왜 40일 집중 기도를 했는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시간표적으로 또 후임도 세워야 되고, 그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재앙시대, 교회가 문 닫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도 전혀 마음에 무슨 뭐 사명도 안 생기고, 야, 정말로 심각한 이때 전도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한다면 이 시대의 재앙을 막아야 되겠구나. 이런 간절한 마음,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살려내야 된다. 우리 중직자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서 정말로 이 중요한 시대에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사단이 지금 온 땅에 역사하고 있습니까? 세계교회가 문 닫고 있고 지금 한국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이런 시급한 때에 우리가 뒷짐지고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해보니까 한 10분의 1도 참여를 안 한 것 같아요. 10분의 1도. 숫자도 그러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10분의 1도 참여를 안 하고 있구나. 이것이 느껴지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초대교회는 120명이 모였는데 거기는 뭐 한 사람도 안 빠졌다라고 그 표현은 없지만 내가 볼 때는 한 사람도 안 빠졌다고 봐요. 성도들이 한 120명가나 되는데 다 전체가 집중해서 10일간 기도한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지금 우리와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본질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시대는 다르지만 그 시대 성령의 역사나 지금 이 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똑같은데 뭐가 문제일까? 그것은 가짜 진짜의 문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짜가 없었어요. 왜 가짜가 없었는가? 정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이단 누명을 씌우잖아요. 이단 누명. 그건 치명적인 겁니다. 이단 누명을 씌우는 거.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 이단 누명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들은 뭐 하게 돼 있다고요? 이단 누명을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진짜면. 진짜 아니면 이단 누명 씌울 필요가 없잖아요. 이건 뭐 생명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다 그러면 누가 그거 붙잡고 시비 걸고 이단 누명 씌우고 그럽니까? 역사의 흐름을 봐보세요. 성경 진짜는 이 누명 쓰게 돼 있어요. 왜? 사탄이 존재하는 이상. 그래서 복음 전하면 구속시키고 또 걸렸다. 그러면 사형을 시키는 겁니다. 사형.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이제 이 운동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팀 구성을 한 거예요. 조직을 짜가지고 자기들이 결사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비밀리에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잡아서 이거 못하도록 그런 것을 다 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로마에 속국되어 있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로마 정치를 이용해가지고 이단 누명을 띄우고 이단이니까 잡아 없애야 된다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니까 뭘 했어요? 로마가 황제 10명이 바뀌는 가운데서 250년 동안 핍박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끝까지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세요.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된다고 할 때 나는 끝까지 순교하더라도 여기 교회에 남겠다 하시는 분 계시요? 혹시 있어요? 한번 손 들어봅시다. 설령 그리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들 정도는 돼야 돼요. 마음에 변질된다 할지라도. 안 그렇습니까? 그 정도 우리가 믿음이 없어갖고 어떻게 세계복음 하겠어요? 현실 앞에서 다 무너지고 사단이 건들면 다 무너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반드시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진짜 믿음 가지고 도전하는 전도자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현실 앞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단이 지금 온 세계, 온 나라, 지금 전 세계, 뭐
이 나라 다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우리가 정치 현장을 보지 않습니까? 정치. 요즘 뉴스에다 나오니까. 그리고 방송도 보면은 전부 다 장악돼가지고 좌우. 여기 장악돼가지고 공영방송인데 공영방송 구실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보내야 될 보도 같은 거 안 내보내고 편파적으로 내보내고. 유튜브 같은 데도 가짜 뉴스가 너무 많고 공영방송도 가짜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막 서로 국회에서 야여가 싸우는 겁니다. 자기 편 만들어가지고 자기 편에게 유리한 방송을 내보내게 하려고 막 난리를 아닌 거예요. 과거 같으면 무슨 탄핵을 그렇게 남발을 합니까? 탄핵을 그런 남발하는 거 아니잖아요. 너도 나도 그냥 기분 안 좋고 우리하고 안 맞으면 다 탄핵시키겠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민주주의가 다 박살 난 겁니다. 세상 표현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그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지금 여행을 떠난 자들 아닙니까? 여행을 가고 있잖아요. 여행 중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여행 중에 있어요. 우리는 목표는 어디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되고 모든 족속에게 만민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여행을 가려면은 뭐 해외 여행뿐만 아니라 국내 여행도 가려면은 내가 오늘 서울 간다, 서울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내 개인 자가용으로 간다 그러면 가기 전에 점검해야 안 해요? 점검할 거 아닙니까? 엔진에 이상은 없는가? 또 기름은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 이런 거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우리의 언약의 여정도 점검을 반드시 해야 되는 가운데서 이것은 꼭 여러분들이 늘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삶에 루틴이 있어야 돼요. 아침 일어나면 나는 무엇부터 한다. 우선순위 정해놓고 꼭 해야 될 것은 빠뜨리지 않고 하는 것이 올바르게 내가 준비가 되어지고 세워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야만 응답이 오고 증거가 있는 거죠. 아무렇게나 여러분 살아보세요. 아이고 오늘 피곤하네. 아이고 5분만 더. 아니 10분 더. 아이 그만 깨워. 1시간 더. 일이 이렇게 살아버리면은 규모가 깨져가지고 되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중직자 그릇만큼 큽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우리 중직자를 삼들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런 결단을 딱 해야 돼요. 이런 중직자 한 분만 제대로 일어나도 되게 돼 있는 겁니다. 말뿐이 아니라 진짜 응답받아서 나는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 삼뜰을 세우는데 한 뜰이라도 내가 세우겠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내리고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의 가장 문제는 무엇일까요? 제가 볼 때는 무관심입니다. 그럼 무관심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무능했다가 영적인 문제가 결합되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구나. 이것을 제가 나름대로 깨달아졌습니다. 무능에다가 영적인 문제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냥 들었어도 듣는 채 마는 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개인에게 예를 들어서 영향력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이것은 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고 한다면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는 그 길밖에 뭐 다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자 정신이 없으면은 무리에 불과합니다. 무리. 결국 자기 주장만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제자 정신이 없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중심, 제자 정신이 없이 제자가 뭡니까? 제자.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 운동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는 다 헌신하겠다. 내가 사는 목적이 이것이다.
내가 돈 버는 목적도 건강한 목적도 다 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다. 그거 제자 정신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없고 내가 내 주장만 펼친다고 한다면 결국은 복음 막는 행위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 복음이 안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들을 나름대로는 제일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착각에 빠진 거죠. 하나님 모실 때는 이게 엉망진창이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적그리스도 일을 한 거잖아요. 복음 모르니까 늘 복음 맞고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이 억지로 죄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데모해가지고 억지로 잘못된 판결을 내리도록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정치가 숫자 과시하면서 무조건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 정도 되면은 내 지역에, 내 구역 안에 진짜 성도들 살피고 분석하고 전도 대상자를 찾아내고 그렇게 해서 복음 운동하고 성도들 양육시키고 제자로 세워가고 이것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을 살피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일 되면은 주일 되기 전에 토요일부터 우리 지역 안에 여러분 지역 안에 가까운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살고 있습니까?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전화해보고 확인해서 오늘 주일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데는 나이 많이 드신 분 있으면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같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서 구역 안에 있는 성도들을 챙기고 이런 것이 되어져야만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중직자로서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역자가 예를 들어서 주위에 있는 그 성도들 전체적으로 이제 성도들을 살피면서 교회 나올 때는 좀 챙겨야 돼요. 교역자니까 더 해야 될 거 아닌가 챙겨서 이분에게는 차가 필요하겠구나. 이분은 모셔와야 될 대상이구나. 하면은 기도하면은 그건 다 나오잖아요. 내가 오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코스를 들어야 되겠구나. 미리서 전화해가지고 확인하고.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딸랑하니 나 혼자만 핑안에 와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건 기본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른이 됐는데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른다. 목사님, 나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리 없다고 또 시험 드는데 자리를 줘도 못해요. 자리와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응답받는데 기도하고 응답받고 받으면서 내가 인도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무슨 자리가 필요합니까? 내가 말씀 듣는 가운데서 편집, 설계, 디자인되고 300% 준비가 되면은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금방 답이 나온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오늘 누구 만나라고 하거나 생각나잖아요. 누구한테 오늘 전화해 봐야 되겠구나. 왜 그게 어렵습니까? 그게 안 돼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할 정도 같으면 그 IQ는 안 되는 겁니다. 되도록은 그 수준에서 그 수준 밖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자기 고정되어 있는 거기에 딱 잡혀 있기 때문에. 빌 게이츠는 왜 대학 2년 다니다가 중퇴했겠어요? 누가 중퇴하라 그랬습니까? 세계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것이 급하구나 해서 학교 다니는 거 그만두고 학교 그 좋은 대학에 졸업장 받는 것이 목적 아니잖아요. 그거 포기하고 중요한 거 봐보세요.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특별히 우리 부교육자 이제 앞으로 교육자들이 많이 올 수 있겠는데 오게 될 때 이제 맡은 부서를 맡겨주잖아요. 그래 부서를 맡겨주면 부서를 살릴 수 있어야 돼요. 못 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못 살린 결과는 내가 설 자리가 결국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교육자를 세우는데 내 역할을 못한다. 그러면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힘인데 서론에서 우리가 질문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지금 현실적으로 자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특히 과거는 뭐 중고등학생 그랬는데 요즘 초등생들까지도 자살 사이트까지 다 만들어져 가지고 자살을 하는 거예요. 뭘 안다고, 인생에 뭘 안다고 자살을 하겠어요. 다 잡혀가지고 자살하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마약 중독, 영적, 정신적 이런 문제, 왜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가? 왜 급증하고 있는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종교, 무당, 의사가 못 고치는 병, 그리고 우상숭배와 정신질환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비둬 보면 돼요? 이것이 그럼 내 가정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비둬 버려요? 의사도 못 고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놓고 질문해야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죠. 지금 국가 전쟁을 일으키는 강대국,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러시아 봐보세요. 우크라이나 약하니까 먹여 삼키려고 이거 간단하겠다고 생각해서 고발을 했는데 쉽게 안 돼가지고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북한하고 또 이제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다 이익을 가지고 서로 그러지 않습니까? 무기도 어마어마하게 싣고 가고 군인들 특수 아주 완전히 무장된 생명걸 이런 훈련받은 12,000명인가 지금 갔다 그러잖아요. 목적이 뭡니까? 약소국 잡아 먹겠다는 거예요. 노예, 포로 속국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 약한 나라는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세계에서 각 나라에서 이렇게 원조를 하다 보니까 쉽게 지금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하고 손잡고 짝짝꿍 딱 맞잖아요.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힘이 없는 기독교인, 힘이 없어요. 기독교인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응답도 못 받죠. 그렇죠? 빛의 경제가 와야만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빛의 경제가 와야만 세계 복음화 하거든요. 세계 복음화는 뭘로 합니까? 우리가 응답받는 것으로. 빛의 경제 내가 받아야만 그것으로 세계 복음화 하는 것이지 입으로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사단이 온 세상을 그냥 완전히 사로잡고 교회마저도 완전히 뒤흔들고 있고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지금 사단이 복음운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발악을. 봐보세요. 불신자들 예를 들어서 교회도 안 다녀본 사람도 괜히 막 교회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고 그만둔 사람들 복음도 안 깨달아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이제 교회 그만뒀을 때 할 말이 뭐 있겠어요? 교회 욕하는 것밖에 없죠.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고 평생 만개 입이 있어도 감사를 다 못 하겠던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간디 하나님을 욕하고 세계 복음화 하라니까 이것은 안 하고 이거 못 하니까 늘 다른 거 가지고 트집 잡고 복음운동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고 오만데 또 뭐 카톡에다가 뭘 보내고 뭐 방송에다가 뭐 내보낸다 뭐 한다 이런 거 올려놓으니까 복음이 이해 안 된 사람은 거기에 또 탁 빠져가지고 시험 들고 낙심되고
염려되고 그런 것 때문에 뭐 교인이 또 빠져나갔다는 소리 듣고 흔들리고 이런 걸 보면 야 진짜 이 정도 수준 가지고 어떻게 세계 복음하겠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답이 완전히 나와야 되는데 질문하다 보면 이제 그 원인이 나오는 거잖아요. 원인이. 자,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문화, 과학, 의술, 신학은 지금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발전돼 가는데 첨단으로 가는데 영적인 문제만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만은. 해결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간주하는데 없습니까? 사단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잖아요. 언제까지? 주님 재림 하실 때까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때까지. 사단은 말세가 되면 더 발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사단이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모르면은 아무리 날고 뛰도 절대로 못 당하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에게.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원인이 뭐냐면 이 번째, 왜 안 되냐고. 왜 안 될까? 돼야 되는데 왜 안 될까?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안 될까? 내가 열심히 하고 있고 내가 20년, 30년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안 되냐 그 말이에요. 뭐 불신자들은 말할 필요가 없겠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영이 죽은 거예요. 영. 육신은 살아있는데 우리 속에는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받겠다는 이것이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내 주장은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신 말씀 가지고 내가 응답받고 인도받겠습니다. 이건 없고 죽은 거예요. 영이.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속에 나를 컨트롤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컨트롤하는 주인이 누구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리모컨 컨트롤 있잖아요. 집에 가면은 예전 같으면 막 텔레비전 앞에까지 뻘뻘뻘 기어가지고 채널 바꾸고 일했는데 지금은 들어누가 편안하게 응? 리모컨 갖고 오만 대 다 돌릴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서.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마음대로 우리를 움직인다니까요. 우리 생각을 사로잡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세 번째는 2장 3절이잖아요. 2장 원인의 세 번째.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까 이미 진노가 임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는 100% 영향을 받습니다. 사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귀 자녀니까. 근데 교회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비밀이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고 결론이 안 나오고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붙잡은 미션도 희미하지 세계 복음을 위해서 내가 결단도 안 내렸지. 왔다 갔다 해보세요. 뭐가 될 수 있겠는가? 내가 예수 진짜 믿었다 그러면 구원은 받았겠지만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이것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 훌륭한 베드로처럼. 야고보 사도처럼. 바나바처럼.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알아야 되는 거죠. 구원 약속. 에베소 2장 8절이잖아요. 에베소 2장 8절. 2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8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아요. 믿어야만. 그런데
은혜를 인하여 그래요. 은혜를 인하여.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믿는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른 것으로는 안 되니까.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질 않아요.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눈에도 보이지 않지. 예수가 그리스도를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만 창세기 3장 사건이 무엇이구나. 사탄이 이렇게 존재하고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야만 은혜잖아요. 깨달아지면서 이분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 믿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건 이제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은혜와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내가 믿는 것도 내가 믿음이 생겨요. 내가 믿음을 만들어낸 거 아니고 내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그래요. 선물로. 그래서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로 받은 이 믿음이 커야 돼요? 안 커야 돼요? 커야 돼요? 안 커야 돼요? 커야 돼요. 사람들은 전부 다 달란트 받고 믿음 받았는데 사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아닙니까? 무관심. 3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가서 활용을 해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기고 했잖아요. 다 칭찬받았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사용 안 한다니까요. 묻어놨어요. 무관심, 무능력. 자,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 하나님이 주신 망대를 빨리 세우라는 거예요. 망대를. 영혼이 황폐해져서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치유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치유가 돼야 돼요. 어떻게 치유가 돼야 될까요? 갈보리산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다 이루었구나. 감람산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에게 평생의 미션을 주셨구나. 마가다락방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돼야만 비로소 우리가 시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작을. 그렇죠? 그러니까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이것이 이제 다 치유돼야 되는 거죠. 이거 치유되는, 그래서 망대를 만들어라. 이렇게 되도록 세 가지 뜰을 이제 열어서 하나님이 주신 망대를 빨리 세워야 됩니다.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래야만 교회예요. 세 가지 뜰이 안 되면 교회는 아닌 겁니다. 첫째, 참된 구원의 망대. 참된 구원의 망대. 다시 말해서 보호자의 망대, 보호자의 여정, 보호자의 이정표. 이것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동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버릴 것을 말씀합니다. 전부 다 틀린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다 바꿔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나서 하늘로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막 슬퍼하지요. 그래서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염려할 건 뭐 있냐?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면 그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겠다. 평안을 주겠다.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내가 죽은 다음에 살아난다 그러는데 그 믿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다 도망가고.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서 이제 감람산으로 다 불러 모으시죠. 거기서 40일 동안 뭘 하셨어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뭐 하셨어요? 영적으로 정신 차리세요. 영적으로. 40일 동안 집중했어요. 집중.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 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 이제 막 로마 속국될 거 아닙니까? 70년이 되면. 폼페이 화산 폭파 일어나고 또 로마의 국교가 되지만 막 타락하게 되고 이런 걸 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이 여정과 이 세계 복음화의 이정표와 이 언약의 이 여정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런 걸 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딱 결론을 내고 결론이 나왔으니까 이 미션을 받았으니까 미션 수행을 해야 됐는데 미션 수행을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주신 거죠.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와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열흘 정도 집중했는데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죠. 그러면서 살아나는 예배가 되잖아요.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오늘 받은 말씀이 6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장에서 날마다 말씀 성취의 증거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잊고 살고 있잖아요. 관심도 안 갖고 있잖아요. 기대도 없잖아요. 또 교회 나가자마자 잊어버리잖아요. 아이고 오늘 식사 당번하고 고생했네. 아이고 힘들었다. 왜 이렇게 더 자주 돌아오냐? 당번이. 그리고 제9시 기도 시간에 3장에 나와요. 3장 1절에.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안징인뱅이를 그전부터 계속해서 봐왔던 사람인데 주모가여 본 거잖아요. 또 보라고 하잖아요. 나를 보라고 했고 또 주모가에 딱 봤거든요. 아, 이 안진뱅이가 그냥 안진뱅이가 아니구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구나. 나면서부터 가문의 저주가 대대로 우상 숭배의 저주가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걸 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래서 이렇게 답이 딱 나오고 보여지면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보여지고 내가 응답받을 것이 딱 보여지면은 이것이 응답받을 것이구나. 우리 예를 들어 담임 목사님 보시는 거 이게 금방 되겠습니까? 쉽게.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 끝까지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니까. 인도받다 보니까 기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은 왜 자주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보면 일이 바꾸신 것 같은데. 안 바꾸면 안 되니까 바꾸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근데 고집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죠. 아무리 사람이 고집이 세다고 한들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하는 그 고집은 망할 고집이죠. 두 번째는 참된 증거의 망대. 이걸 세워야 됩니다. 왜냐? 구원 이미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면은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받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니까 인도 따라가면서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증거 있는 망대가 만들어져야 돼요. 내가 가는 현장마다 제자 일어나고 구원받는 자 일어나고.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버렸기 때문에 과거 문제가 해결됐다는 그 증거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에베소 2장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과거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라 컨트롤 당했지만 이제는 거기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현재 문제 해결된다. 현재 준비된 축복 나에게 온다. 2장 6절 미래까지 다 끝난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게 된다 그랬죠. 앉혀진다는 거죠. 미래 문제, 천국 다 준비되어 있다.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 증거를 보여주는 망대가 필요하다. 요셉 봐보세요. 요셉이 언제 말 가지고 전도했습니까? 말해야 될 상황이 딱 만들어졌을 때 말하는 것이지.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 주제에 무슨 말 한다고 들어주겠어요, 누가? 노예 주제에 까불고 있어. 아구통을 돌릴 거 아니에요. 노예 인솔 하는 사람이. 응? 발로 걷어차고 그럴 거 아니에요. 또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는데 노예 주제에 보디발 주인님 잠깐 시간 내줄 수 있습니까? 5분만 시간 내주십시오. 해가지고 앉혀놓고 복음 전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 안 했는데 왜 복음화가 됐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다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도 밭에도 요즘은 그냥 저희가 와가지고 지금 난리가 아니잖아요. 배추값이 얼마나 비싸고 모든 이런 게 다 해서 과일 이런 것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는 복이 왜? 요셉 때문에 그래서 요셉을 인하여 이거의 증거입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안 된다는 그거 다 뽑아내버려야 돼요. 그 요새를 파괴시켜야 돼요. 세 번째는 참된 능력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참된 능력의 망대. 왜냐? 사람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았고 또 살리라는 거잖아요. 에베소 2장 7절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도록,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안 하시고 나를 통해서. 2장 10절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10절 봅니다. 같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대요. 선한 일이 뭐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도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봉사 해야 되겠죠. 선한 일이 뭐일 것 같죠? 죽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살리는 거 선한 일 아니에요, 그게. 전도 선교가 가장 선한 일이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가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다 이제 이런 축복을 누리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능력의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망대, 거기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제자들이 막 보여주는 플랫폼이 되어지고, 내가 영적으로 이걸 만들고 있으면 실제로 망대 세워져. 내가 파수꾼이니까 파수꾼 역할을 하면 망대 만들어 돼야만 되잖아요. 돌팔이 안 되려면. 의사가 진짜 의사 되려면 병원 만들어져 가지고 시스템이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혼자 그냥 가방 들고 돌아다닌다. 그건 돌팔이. 진짜 파수꾼은 망대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마음껏 거기서 시스템 속에서 돌아가게 돼 있잖아요. 빛을 비추는 거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증거로 우리는 세계에 복음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증거로. 그 증거가 뭡니까? 성령 충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증거를 가지고 1장 8절 말씀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다. 그래서 전도운동은 되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내가 복음 알고 성령 충만 받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만나게 하시고 문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 전도입니다. 특별히 우리 다민족 속에 지금 사단의 망대, 요새,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거 없어져야 돼요. 우리뿐만 아니라 다민족에게도 이것이 더 많을 수 있죠.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줘야 돼요. 그 속에다가 그 사단의 망대 요새를 다 무너뜨리고 복음의 망대, 구원의 망대, 증거의 망대, 능력의 망대를 세워서 마음껏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해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축복이 와 있는 겁니다. 이거 깨닫고 내가 붙잡기만 해도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당장 바뀌는 겁니다. 뭘 우리가 손에 막 쥐어야만 되겠습니까? 다이아몬드 막 한 주먹 쥐었으면 시원하겠어요? 결론으로 먼저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300%. 300%가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300%. 전문성이 100%예요. 전문성. 완전히 성령 인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 인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직장생활 하는 사람도, 특히 전도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성령 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도행 13장 1절로 4절, 16장 6절로 10절, 19장 1절로 7절. 성령의 인도 받아서 진짜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현장성. 이거 100%입니다. 현장에 꼭 필요한 거 보라는, 꼭 필요한 거. 현장에 꼭 필요한 것이 뭘까요? 현장에 꼭 필요한 것이 뭐지요? 답이 금방 나와야 될 텐데.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현장에는. 다른 거 필요한 것 같지만 다른 거 필요한 거 아닙니다. 사람 만나면, 여기, 오만 내 아파 죽겠어. 그래. 아프겠다. 그래. 어디 아파? 아이고, 약 발라줄까? 여러 가지 또 위로도 해주고 하겠지만, 복음 아니면 답 안 됩니다. 안 돼요, 다. 절대로 답 안 됩니다. 사람들은 듣는 대로 말하고, 듣는 대로 말해요. 누가 말해줬는가도 생각지도 않고, 들었다면 그냥 이거 입력이 금방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안 들어오는데, 이상한 사람이 말하는 거 딱 들었다면 쏙 들어가 버리네. 듣는 대로 말하고, 또 생각대로 말하고, 추측대로 말하고, 추측도 잘해요, 추측.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의 특징, 추측을 잘한다는 거야. 그럴 것이다. 무당들, 무당할 때 뭐예요? 누가 오면 점쳐줄 때 뭐래? 막 하면서 하잖아요. 귀신 받는 거예요. 막 깨닫게 해주고, 막 생각나게 보여주고. 그런 식이라. 생각이 누구 딱 생각하면은 그 딱 떠오르거든. 틀림없이 이랬을 것이다. 자기 추측인데 진짜처럼 말해버린다니까요. 진짜처럼. 우리는 거의 다 그런데 속아서 사는 거예요. 속아서. 그것도 부족해서 보태서 말해. 보태서 말한 것도 괜찮아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 요즘 봐봐. 없는 거 만들어갖고 조작을 해갖고 하잖아요. 우리는 정치판에서 쉽게 봅니다. 없는 것도 딱 각본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거 다 발각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복음 아니면 답이 안 됩니다. 복음 안 주고 사람 위로하고 살살 일이 하고 그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사람 만나서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약사도 의사도 다 만나게 하시고 만날 사람 만나고 나 몸을 치료할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이것이 돌아가게 되는데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성령께서 지배하고 인도하시고 책임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버리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 따라다니잖아요. 계속 따라다니니까. 그래서 질문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러니까 저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도
포함되어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같다 그러고 엘리야 같다 그러고 예레미야 같다 그럽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것은 내가 스스로 깨닫고 배운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리스도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거, 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그리고 세 가지 뜰이 없어진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화를 내셨어요. 왜 화를 내셨어요? 성전에 세 가지 뜰이 없으면 안 꼽는 찐빵이에요, 그건. 성전 아무리 커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신 거죠. 거기서 딴짓하고 있었잖아요. 동전 바꾸고 짐승 팔고. 거기서 이득 보려고, 이익 보려고, 교회에서 이익 보려고. 감람산 망대를 세우라 그랬죠. 감람산 망대를 세우라. 40일 동안 집중하셨잖아요. 40일 동안 집중하신 것은 거기서 망대 여정, 이정표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것이 망대가 되도록 우리가 우리 속에다가 장착을 해야 돼요. 세팅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게. 그렇죠. 자, 그래서 기도를 아는 사람은 기도가 어떤 것일까요? 기도를 아는 사람은 기도가 행복합니다. 40일 이번에 이제 끝났지만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은 또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아지고 기도를 알면 다 되는 거거든요. 복음 말고 우리가 기도 알면은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러죠? 천국의 열쇠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24 기도팀 메시지 나왔으니까 팀 구성을 여러분들이 한번 중직자들이 해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중심으로 우리 24 기도팀 해가지고 이거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됩니다. 지금 부산 임마누엘교회 예전에 동삼제일교회 그 지하실에 있었는데 유 목사님이 그 부산 어디 그 무슨 교회죠? 큰 교회 영필도 목사님 그 교회 집회를 갔는데 너무나 은혜를 받았는데 막 권사님들이 비까비까한 막 권사님들이 줄을 섰대요. 줄을. 왜 줄을 섰어요? 대접하겠다고. 근데 동삼제일교회 와보니까 회비 10,000원 가지고 싸우고 있더래요. 야, 그래서 물이 다르다 그랬던가 질이 다르다. 같은 지역이라도 물이 다르네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교회를 지나가는데 지하실에서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내가 생각을 잘못했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계 복음화 하겠구나. 요즘은 참 기도하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집에 가면 너무 편해가지고. 집에 가면 또 세상적이니까 너무 볼 것 많으니까. 복음의 맛이 진짜 깨달아져서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춤이 저절로 나올 정도가 돼야 될 텐데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있을까요? 가능성이 0%입니까? 가능성이 100%예요. 따라합시다. 가능성은 100%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가 이제 기도 비밀하면서 깊은 호흡도 하고 그러면 건강도 회복되고 요즘은 빨리 안 죽습니다. 죽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120, 150 하는데 뭐 죽을 생각을 지금 하고 나는 힘이 없네 그러지 말고 의욕이 상실돼서 그래요. 의욕이. 그러죠. 소망이 상실돼서 그래요. 딱 믿음 회복하고 영적인 힘이 없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망대가 서도록 인생 도전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의 망대잖아요. 기도의 망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을 앞에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후임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16장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일을 시킵니다. 무슨 일을 시키냐? 여기 어디로 가라 그래요? 이새의 집으로 가서 기름을 부어라. 내가 준비해 놓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 될 사람이 있다. 거기 가서 기름을 부어라 해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자식들 이리 보내봐라 해서 한 명씩 이리 보내니까 처음에 들어온 아들이 엘리압인가 돼요. 그러죠? 외모를 보니까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했더니 사무엘이 딱 보니까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 딱 이 판단이 된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봐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래가지고 쭉 이제 다 하나씩 해서 7명 다 봤어요. 7명. 아들들 7명 다 봤네. 없어요. 뭐 다 이제 왔냐 그랬더니 아니 하나 있어요. 막내 아들인데 저기 양치고 있어요. 그럼 빨리 데려와라. 오기 전까지는 밥도 안 먹겠다. 그래가지고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 당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막 깨닫게 하셨지만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이 직접 음성 들려주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를 살피면서 인도를 잘 받아서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는 인격이 훌륭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훌륭하면 뭐 나쁠 건 없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짜 복음의 사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전도자 이런 사람이 와야 돼요. 그렇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복음을 위해서 가족이나 뭐 이런 거 다 버린 사람은 그렇죠. 내세에 가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 우선순위 1번이 그리스도, 우선순위 1번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전도자는 가족 사랑하지 않는 것이 전도자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왜 가족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왜 자녀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굳이 또 찾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내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가 어려우면 같이 가고 그것이 전도자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이 안 되면은 다른 거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이제 진짜 오직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 와서 끝까지 생명 걸고 끝까지 남아서 복음운동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자를 지금 찾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이해하고 계속해서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평생의 미션을 붙잡고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처럼 세계 복음화에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제자들 일어나야겠습니다. 그래서 한 명만 일어나도 되기 때문에 그 한 명이 누구였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개인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한 명이 돼야 돼요. 나는 이 시대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정말로 증거 있는 모델로 내가 서야 되겠다. 결단 내리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여정과 이정표를 가기를 원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후임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저희 안에 이제부터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가운데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은 복음으로 완전히 치유받고 절대 망대를 세우고 빛의 경제를 회복해서 마음껏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시대의 증인들, 모델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